여러분, 사람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은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분필로 적다가 이렇게 찍 하는 소리.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소리가 나면 막 소름이 끼치면서 저런 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나,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지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제가 요즘 민감한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잠잘 때 탁상 잠용종식의 그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그렇게 잘 때 귀에 거실려요. 여러분, 저를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때는 그 소리가 막 그 자동차 이렇게 발진할 때 소리처럼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다음날 스케줄이 좀 없고 여유가 있으면 저녁에 잘 때 그런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요. 만약에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거나 새벽 예배가 있으면 그 소리가 잠잘 때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터리를 빼다가 이젠 아예 시계를 무음으로 하는 시계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아마 여러분도 자기가 좀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보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단어가 귀에 거슬리고 굉장히 감정이 상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에 상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내가 그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그 단어를 듣고 자라서 그 단어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때 그 단어에 민감하게 돼요. 저도요, 제가 민감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새우눈,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새우눈깔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새우눈 이러면 제가 그 단어에 반응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새우눈깔이었다가 고등학교 때는 칼자국이었어요.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제가 눈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렸을 때는 칼자국처럼 째진 눈이라 그래서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별로 반응 안 하는데 저는 새우눈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나도 모르지만 내가 민감해하는 단어, 내가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다른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읽은 이사야 5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이사야 5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너희가 다른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 51장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왜 이사야가 이 말을 강조하는가를 보면, 이사야 40장 이전의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너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수없이 얘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6절과 18절을 보실래요? 이사야가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씻어라. 정결하게 되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해라. 정의를 찾아라. 그리고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끊임없이 말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3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들, 성전에서 집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30장 2절,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왕과 고위 관직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집트를 찾아가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집트에게 오히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다 어떻게 돼요?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읽기 전의 역사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30장 3, 4, 5절, 너희가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달려가지만 오히려 그들은 너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치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것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선포합니다. 너희는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전과는 달리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0장부터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왜? 39장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다가 40절이 되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완전히 나라를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사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해보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자식이 없었으나 그에게 은혜를 내려 자신이 수없이 많이 생겼다. 3절,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상처럼 만드실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4절 5절 아마 조그맣게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며 선포하십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에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은은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모든 자존감, 혹은 영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청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신 것처럼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그게 뭐냐 하면 6절과 7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땅을 내려봐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말해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내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모든 말들에 놀랍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살이처럼 없어질 존재이며 모든 세상의 것도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냐 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예요.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 나를 향해서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 14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있자고 말할 때 14장 22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시고 그리고는 무리를 헤쳐 보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막 영광을 주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23절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확 대단하십니다. 왕이시여 메시아여 우리를 고치시는 구주시여 이렇게 칭송하는 소리를 다 흩으시고 조용히 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잘 될 때 혹은 우리를 비난하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그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리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시달리게 되어 두려움에 떨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겁에 질려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니? 유령이다라고 외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왜? 전 수영을 못해요. 무리를 혹시 걷는다 그래도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는 제가 회복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에 주님, 만약에 주님이 맞으면 나를 한번 무리를 걸어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께 가요.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반응을 좀 보이실래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의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이사야가 외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죠? 수없이 외쳤으나 듣긴 들었으나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걷다가 뭘 보고 다시 바다에 빠지냐 하면 눈앞에 벌어지는 바람 소리와 풍랑을 바라보니까 예수가 보였던 그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다의 한가운데 풍랑이 보이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4장에 이 본문의 내용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면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건지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려요. 좋은 땅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설명까지 해줘요. 그가 말씀을 알지 못하여 다른 자가 그 말씀 씨앗을 빼앗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졌다 하면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하면 그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13장 이렇게 말하시고 14장 바로 그 다음 새벽에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져요. 왜? 환난과 박해가 그의 삶에 왔을 땐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이 그에게는 아무런 반석이 아닌 모래성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정하다가 어느 한순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니? 너 그렇게 살면 세상, 너 정말 고생한다. 세상 원래 다 좀 그렇게 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안 들릴 때는 막 나가다가 어떤 때 그런 소리가 크게 들려요. 어느 때냐 하면 제가 힘들 때, 제가 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려요. 야, 여태까지 너 그렇게 굳이 그렇게 왜 해야 되니? 안 해도 되잖아. 그 소리가 계속해서 제 안에서 들려요. 남들 다 하는 대로 좀 가라.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겠니? 그죠? 내가 해놓고도 내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에 게 더 눈에 크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우리의 귀에 크게 들릴 때는 한 번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있나? 아니면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크게 들리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제일 크게 들립니까? 전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는요, 그리고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쳐요.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에게 말해요.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힘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팔로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던 그 팔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에 쓰인 귀를 기울여라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hea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hear. 그러니까 I can hear, 내가 듣는다는 게 아니라 listen to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hear이라는 단어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내가 걷다가 자동차 소리가 들리거나 시끄러운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걸 hear이라 그런다면, listen to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귀담아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들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읽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엄마는
멀리서도 자다가도 아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기가 울어. 그런데 저는 안 들려요. 안 울어. 그리고 가보면 울어요. 근데 더 희한한 건 그냥 우는 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울면 이렇게 말해요. 아기가 우유 먹고 싶대. 우유 좀 갖다 줘. 아기가 기저귀 갈아달래. 아기가 놀아달래. 저는요, 제 귀에 똑같이 응애인데 엄마는 그 응애를 듣고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뭘 먹고 싶다는 건지를 알아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신비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왜 그 소리를 분간해 낼까? 그 아이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요.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지금 이 상황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그 아이가 뭐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깨달아서 반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리라는 의미는요, 그냥 읽으라, 그냥 주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걸 기뻐하는지를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되라는 의미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똑같은 얘기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뭐였냐면 거시기란 단어예요. 거시기. 여러분,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제가 거시기가 표준말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1988년 표준어 사전에 이게 표준말로 나와요. 거시기. 거시기 하단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이 거시기는 전라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사용되는 말.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보통 왜 우리가 단어를 쓰면 그 옆에 뭐 아름답다 그러면 형용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대명사 겸, 형용사 겸, 관형사 겸, 부사 겸, 감탄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거시기 이러면 호칭이 되는 거고요. 야, 거시기 왔냐? 그럼 이름이 되는 거고요. 야, 근데 너 그때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한 거 있잖아. 그 거시기 한 거 어떻게 됐니? 이렇게 하면 그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이문식 씨가 그 맨 마지막에 타이틀로 올라갈 때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시기라고 나와요. 거시기 이문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는 거의 거시기가 대사의 반이에요. 근데 알아들어요. 놀라운 것. 왜 그래요? 서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거시기 가져와 그러면 물 먹고 싶은 거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건요, 말씀을 많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경 십독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성경을 십독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사무엘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본문이 뭐냐 하면 다윗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 자기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에 뺏겼다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거기에 있던 법궤를 다윗이 자기의 성을 짓고 옮기려고 우사를 비롯한 제사장 보냈어요. 레위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법궤를 수레에다 끌고 오다가 그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은 것으로 인해 그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베레사 우사라 하더라. 베레사가 치셨다라는 뜻이고 우사라는 게 이름이에요. 우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나 재미냐면 다윗이 화를 내요.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수레를, 법궤를 가져가는 사람을 잡았다고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계속된 퀘스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읽을 땐 그렇게 안 읽어지고요. 다윗이 그 전에 7년 반 헤브론의 왕으로 있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된 이후에 전쟁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윗이 빼먹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읽은 주석서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라고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게 뭐죠? 원래 법궤를 옮길 때 레위의 자손 세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성물은 어깨에 매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는요 수레를 줘요. 왜? 다른 어떤 장막이나 이런 것들은 수레로 옮기게 하셨으나,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 수레를 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한 것이 레위기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데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리고 수레로 옮기다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뒀는데, 그 집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쁘게 여겨 그 법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길 때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기더라. 그리고 다윗이 성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보고 너무 기뻐 춤을 추다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사무엘 6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라는 생각으로 방법을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교회를 짓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니까 좋아하시겠지. 무리수를 좀 두면 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조금 잘못된 방법을 쓰면 어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결정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외웠잖아요. 다 외워서 그들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돼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묻지 않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왜? 자기는 이미 정답을 아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책 한 권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많이 묵상하게 되는 책 하나가 있어요. 그게 권석천 기자라는 분이, 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제목 보고 샀어요. 사람에 대한 예의, 좀 예의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책을 샀어요. 사서 읽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왜 썼냐 하면 서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은 자기가 기자로 일하면서 온갖 권력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돈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분노하며 그가 쓴 글로 인해 감옥에 간 사람도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부제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예요. 그런데 어느 날 히말라야 산 위에 있는 호수가, 우리가 자연 파괴로 인해 그 호수가 황폐해지고 있다는 걸 취재하러 올라가는 길에 에필로그로 자기 얘기를 써요. 프롤로그로 자기 걸 써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함께 가는 가이드하고 세르파 있잖아요. 짐 들고 가는 사람들.
거기는 아무도 자기를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곳에서 자기가 얼마나 함부로 사람을 막대하고 말이 짧아지고 갑질하는 존재로 변해진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팁을 주지 않으면서 그 세르파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화를 내고 명령하면서 갑질하는 모습에 자기가 여태까지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될 만한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고 자기 고백적 언어로 진술한 책이에요.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가. 돈 몇 푼에 치사해지고 팔은 안으로 굽고 힘 있는 자에게 비굴한 얼굴이 되기 일쑤다. 아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망의 관성을 따라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려 한다. 소심할 뿐인 성격을 착한 것으로 착각하고 무책임함을 너그러움으로 포장하고 무관심을 배려로 간섭을 친절로 기만한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나쁘다. 알고 짓는 죄는 반성할 수 있다. 모르고 짓는 죄는 반성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무서웠어요.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요. 제가 우리 4시에 예배드리는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 아이들, 거기에는 온갖 아이들이 많잖아요. 소녀는 갔다 온 아이들, 또 몸을 파는 아이들. 이번에 저희가 바자회를 해서 10대 미혼모 아이들을 이번에 4명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전단식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속에 있는 애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봐야 알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울어요. 엉엉 울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를 아니까.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뭐냐 하면 오늘 공서청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무례하고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져요.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여전히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발 나의 백성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오늘 내가 행동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을 해나가길 바란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외치는 그 외치는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대답을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오래전에 부르고 한동안 안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해주시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시죠? 내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으시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당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편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에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다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며 오른손으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자리를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외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너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내 삶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오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으로 둔감했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모든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뜻이 회복되고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 회복되고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기도 내 안에 깊이 주님 말씀을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을 몰라 헤맬 때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귀는 주의 말씀을 들었으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또 헤매며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절망하며 다시 의심의 자리에 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기로 앞에 습관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붙잡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비난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들려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또 세상의 소리와 풍랑이 우리의 눈에 귀에 들려 또다시 주님의 길로부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모를 나를 붙잡아 주시사 오늘 그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주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오늘도 주님께 민감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